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극장에 비유했습니다. 데아트리움 문디라 그래서 세상을 극장에 비유했습니다. 그 극장에 무엇이 상영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속의 스랍들의 노래이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의 죄된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극장에 거짓과 폭력과 증오와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달에 가렸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에 가려서 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unkindness, 서로를 향한 불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곳에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친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시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면서 내어 뱉은 말, 인간이 인간에게 처음 한 말,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입니다. 식구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식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이 사람에게 처음 내뱉은 언어는 시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감탄의 언어였습니다. 기쁨의 언어였습니다. 상대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는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unkind한 말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책임 전가의 말입니다. 상대를 밀쳐내는 말입니다. 나에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내 눈앞에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죄악이 점점 커져서 창세기 4장의 라멕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다쳤다고 미래가 창창한 어린 소년을 죽여버리는, 상대를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포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를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저는 친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국민소득은 늘어도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이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전 세대보다 지금 운전이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2006년만 해도 보복 운전으로 큰 사고가 난 경우는 8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2015년 무려 467건의 보복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다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배나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bully도요, 2016년 얼마 안 됐죠. 2016년보다 2019년이 약 35% 증가했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서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2006년 행해진 통계이긴 하지만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의 통계인데요, 미국 사람의 약 75%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약 60%가 사람들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욕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심한데 25세에서 35세는 일주일에 약 2번에서 3번 정도 F월드를 사용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미국 정치가 참 불편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 친절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말과 자기주장과 고성과 조롱과 듣지 않고 무조건 끼어들어 말하는 것과 비속어와 욕설과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할 존재로 여기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보다는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정치 분위기가 저는 사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는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가, 그 혐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친절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의 답을 오늘 본문인 보아스와 루색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들이 베푼 친절을 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때는 극심한 가뭄을 겨우 벗어난 시기였습니다. 이웃나라 모압으로 피난 갔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는 왔으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도 이전에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2 여인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현재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들 홀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여인들만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긍휼과 친절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읍니다. 지금은 남의 밭에 들어가고 남의 재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유다 사회에는, 이스라엘 사회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아무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가난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문제는 그 밭의 주인이 정말 이 말씀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정말 그 밭의 주인이 긍휼이 많고 친절한 사람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은 있어도 얼마든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시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거두어가고 이삭 주우려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 몰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밭에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어떻게 취급할까요? 어떻게 다룰까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제 내 밭에는 충분히 주었으니까 좀 다른 밭 가서 해라 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주인들에게 당할 어려움을 내다보고 자기 밭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이 뜻밖의 친절에 놀랍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하인보다 못한 내게 어찌하여 이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 살게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하게 여겨 자신의 고향 모압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까지 룻이 따라왔습니다. 이 룻의 친절이 보아스의 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하죠.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저 여인을 꾸짖지 말라. 곡식단을 왕창 뽑지 말고 조금 뽑아서 저 여인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 작은 친절이 이어져 성도 여러분, 우리 룻기를 아시는 성도들께서는 그 결말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고엘이라고 하여서 친척 중에 대가 끊어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 집안의 보호자가 됩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하여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오벳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우리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4장 21절, 22절 족보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바로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 작은 친절이 이어져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또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과 보아스가 보여온 작은 친절이 결국은 족보를 타고 이어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는 또 흘러 누구에게로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보여온 작은 친절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흐르고 흘러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듯이 너희가 이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 서기 31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툴루즈의 주교가 된 성 마르티누스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가 로마 장교였던 젊은 시절 갈리아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아미엥시의 성문을 지나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본 마르티누스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칼로 절반을 자르고 그 절반을 그 거린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가 꿈을 꿔요. 유명한 꿈입니다. 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자신이 거린에게 준 그 외투의 절반을 걸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변의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티누스는 아직 예비 신자지만 나에게 이 옷을 입혀 주었노라.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나죠. 그리고는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작은 친절의 행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불친절 역시 두렵게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한 분이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친절하심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인가 궁금했지만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용기가 선뜻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자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시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시며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친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나병 환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시죠. 부정하니 절로 멀리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셔서 친히 손을 그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소경을 고치실 때에도 친히 눈을 만지시며 눈을 뜨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가 그의 슬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면을 쓰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친절하다가 계속해서 친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친절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친절한데 일할 때 눈이 쭉 올라가고 표정이 굳어지고 뭐 잘못하면 야단치고
일할 때, 평소 때는 친절하다가 일할 때 불친절한 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으로 알았다가 근처에서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평소 때는 친절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친절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이 좀 힘들었어요. 저는 아침이 참 힘들었어요. 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을 추스리고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즐겁게 가본 기억이 전 별로 없어요. 항상 저는 아침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참 많이 달래주시고 참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극복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아침이 좀 힘들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려고도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아침에 하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 조금 퉁명스럽고 약간 까다로워요.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오전에 저에게 부탁할 때하고 오후에 부탁할 때하고 제가 달라요. 저는 이 오후로 갈수록 에너지가 오르고 기분도 나아지고 힘도 생겨요. 그러다가 밤으로 가면 그냥 막 하늘을 날아요. 저는 이 아침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친절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친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친절을 보이십니다. 이 점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처하면, 자기가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고 배려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순간순간 내가 버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막 쏟아붓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요청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쉬기도 어려우신데 그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친절하시게 그를 향해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을 잃는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 마리아의 미래를 생각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지극히 친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죽음을 통과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토록 긍휼이 풍성하고 지극히 친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친절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의 보아스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종차별, 성차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던 어떤 사람을 상대하던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내 입술을 주님의 자비에 맡기며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듣고 룻이 이렇게 놀라며 말하지요. 13절 뒷부분 보시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와 룻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는 부자이고 룻은 지금 먹을 음식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룻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압 출신입니다. 그는 남자이고 룻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 나의 딸로, 소중한 영혼으로 친절하게, 귀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 특별히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의 이 짧은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꿈 같은 삶을 다 금방 마치고 이 헛된 삶을 다 금방 마치고 우리는 우리가 미뤄왔고 무시해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한 점 흠도 없으시고 어둠이란 조금도 없으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함이 없는 친절로 대해 주실 텐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모습이나 나에게 베풀어 주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멀리서 하면 안 돼요. 가까이서 하셔야 돼요. 멀리 선교지에서 친절하긴 쉬워요. 그러나 언제나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항상 친절한 마음,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을 해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